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믿음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가, 불신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가, 불신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전쟁통에 잡혀간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간 그 아브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이 자기만 축복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의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는 삶이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람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상수도 같은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이기적인 썩은 물과 쓰레기를 흘리는 하수도 같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죠. 자, 계속해서 이제 15장입니다.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꿈꾸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그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노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꿈꾸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어떤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의 종교적 치성이나 정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순종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에는 여러 언약들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언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떤 일이 미래 속에 벌어질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목숨 걸고 나아가는 자들을 만날 때 꿈꾸시고 당신이 기대하며 이루어 가실 이 세상의 미래, 하나님의 비전, 언약,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미아리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슨 예언자를 찾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도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내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으로 이제 계시가 다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의 뭐 이런 미래를 알리는 계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위에 그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꿈꾸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는 역사는 비록 뭐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욕심과 뭐 이런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그 꼬여버리는 역사로 흘러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꿈꾸셨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내일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꼬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흘러가게 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꿈꾸시는 그 미래를 알려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내 생애에 남는 거. 그게 참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잖아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그 삶을 통해 남기시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꿈을 꾸시고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우리가 살피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꿈꾸신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언약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이후로 이어지는 성취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말씀하셨던 대로 벌어지는 신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른 눈으로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 구약에서의 언약,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뒤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로 했는지 우리가 바르게 살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15장에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소개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아까 그 조카를 찾아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들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잡혀간 이 롯을 찾아오면서 벌인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소문이 났겠죠. 인싸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단번에 승리를 하고, 뭐 그렇게 막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의 종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이 그 힘들이 각인됐을 것이고 강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인데,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변 종족들의 경계의 대상도 되는 거죠. 더불어 공격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그 소돔왕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죠. 신경전을 벌이면서 재물은 네가 가져, 사람은 나에게 보내, 이런 식으로 뭔가 그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자기와 어떤 경쟁자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그렇게 패배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연합군을 끌고 온다고 할 때, 만약의 경우 지금 주변을 보면 자기와 함께 이 연합군들과 싸울 그럴 종족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이 힘을 가진 어떤 것을 노리는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옆에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두려운 존재인 동시에 공격받는 존재, 그리고 홀로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1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가 두려워했고 떨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삶에 있어서 주변의 위협들로 인해서 그가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 종족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어떻게 굉장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너와 내가 동맹이다. 혈맹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다. 그게 분명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동역자라고 느끼기보다 경쟁자고, 다 나를 누르고 짓밟고 이기려는 그 주변의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누구와 동맹을 맺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기며 참 그 외로운 그 싸움 홀로 이겼어야 되는, 자기의 삶을 지켜야 되는, 꼭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동맹을 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노력의 결과 아주 큰 나라와 큰 땅을 가지면서 누구와 동맹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은 패망과 멸망이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세상과 손잡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 일들이 누구를 통해 됩니까? 나의 방패와 동역자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굳건하게 결단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너로 인해 나는 이런 꿈을 꾼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협약이 있죠. 계약이죠. 근데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건데, 이건 끊는다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해서 엄숙한 의식을 행한다라는 말에서 이 언약을 얘기할 때 베리트, 끊는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언약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이 계약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는 유력한 쪽, 힘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승리 국가가 이 종된 나라를 향해 그렇게 막 억지로 맺는 언약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은 언제 가능했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살피듯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언약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믿는 당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그런 예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일 때는 저들의 그 죄악된 선택이 어떤 내일을 만들어 될 것인지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이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내가 뭔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언약.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세들이 헛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그 뜻,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꿈을 꾸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에 그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언약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꿈, 언약, 비전을 볼 때 지금 초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역사는 꼬여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길을,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15장에서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언약, 비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0세 이상이 됐어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날 그 혈통적 자손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왜 이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종이었던 사람 중에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를 통해 나는 믿음의 이 약속들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장 4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이 뭇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믿어주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그가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실, 너는 이렇게 이 세대를 살고 죽을지 모르나 너와 약속된 이 후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갈 거다. 그런 결단까지 주시는 거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일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지극정성,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약속을 부지런히 지켜가고 묵묵히 지켜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그런 결단을 들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믿음의 효과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더 기뻐서 아브라함의 그 됨됨이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왜 믿어요?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약속한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으로 봐주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백성들은 또다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증폭이 돼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순종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시너지가 계속 발생되는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고 바르게 살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소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된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을 이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이루실 역사를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걸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도 학교와 모든 관계 안에서 지금 이런 믿음을 증폭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라나고자 하는 믿음의 불씨도 다 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꿈꾸시게 되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증폭이 돼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믿음의 시너지들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던 자들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원형.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믿음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처럼 사는 게 당연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받아서 지켜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사는 인생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당 건물을 매주일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교회당에서 태어나고 수많은 직책을 가지고 경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은 이미 병든 신앙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우상, 자기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꿈꾸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믿음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감염이 되어서 믿음의 시너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조차 불신과 게으름과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 삶으로 변질시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 꿈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바로 그런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알아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시너지가 작동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주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